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 돼지는 짐승이죠.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개, 돼지는 동물 중에서도 하등동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들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이 시간에 듣기 싫은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결코 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개를 사랑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치에 개입하시지 아니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또 개를 사랑하거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짐승들이 말이나 개뿐만이 아니라 개도 훈련을 통해서 경찰 수사 분야에서 활용을 하기도 하죠. 훈련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야. 사람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에게 있는 혼은 각혼이야. 사람에게 있는 혼과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혼은 생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개와의 관계.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의외로.
개하고 대화하려 하는 사람들이 또 그토록 많아. 그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개는 그토록 사랑해. 시내가 그 길을 걷는데 가고 오고 그 봉투를 가지고 개를 같이 이제 같이 걸으면서 개가 이제 그 배설을 하면은 그거를 또 봉지에 다 담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길에는 그렇게 개 배설물이 많은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기분 나쁘다, 뭐 불쾌하다 그렇게 하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해를 해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은 결코 개를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최고의 인격을 주셔서 사람에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어떤 동물에게도 인격을 안 주셨거든요. 개하고 대화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주인을 보면은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알아보고 이 정도인데,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그래서 밖에서 같이 다니다가도 또 집으로 같이 또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이 자는 사람들도 많죠. 개하고 같이 자. 잠자리에. 그토록 사랑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결코 개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짐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짐승을 학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결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구별할 수 있는 그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은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짐승과 같도다.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왜 이렇게 개를 사랑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고양이를 또 그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거의 대부분은 개고, 비중이
90%가 개고 10%는 고양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헛된 일에 수고를 해요. 관심을 가지고. 짐승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잖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그 몸 안에는 영혼을 주셨죠. 그래서 말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면, 몸은 그냥 그 자체가 흙이야. 몸을 움직이는 것은 혼이고, 그래서 몸의 생명은 혼이야.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다 말을 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영이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 영적 존재들 아닙니까? 육체는 없지만.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천사들이. 또 원수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이 말을 하죠. 왜? 원래는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가 돼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원수 마귀 사탄은 세상 임금이 되고 그 따르는 수많은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끌려 내려와서 소위 말하는 미혹하는 그 귀신들 아닙니까? 성경에 귀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뭐 떠돌아다니는 그 귀신이 아니야. 그런 귀신은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미혹하는 영들은 다 원래 하늘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말을 하죠. 귀신들이. 사탄 마귀가. 사람은 영혼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몸도 있잖아. 땅의 흙에서 왔죠.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짐승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 2장 19절에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별.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 말에 미혹돼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처음 사람은 아담이고 사람 속에는 사탄이 있는 거야. 사탄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영이죠. 마음에 사탄의 씨가 뿌려져 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야.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14절까지 말씀. 사망이 죄로 들어온 거야, 세상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사망이 들어온 거야. 자, 이 죄로 인한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어떤 이름에도 없어. 구원할 능력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져. 그래서 사람 속에 사탄의 씨가 뿌려졌는데 천국 복음이 들어오면은 사망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거짓이 진리로, 우상이 성전으로 바뀌는 거야.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에 빠져서 살다가 죄값인 로마서 6장 23절 그 죄는 아담의 죄로 창세기에서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으로 죽어 몸은 땅의 흙으로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가지만 영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야. 죽을 수가 없어 영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의 소금기. 아무리 소리쳐서 그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호소해도 누가 듣는 사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은 영으로 하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요한일서 4장 1절 성령과 악령을 구별을 못하면 이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대형병원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의사로 세우셔서 또 법관으로 세우셔서 다 판결하게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 다 또 그 치료할 수 있게끔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마귀는 딱 한 가지,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 사탄이라는 말이, 그 이름이. 그거밖에는 없어.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선악과 먹고 범죄한 죄인을 통해서 세상을 이토록 화려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바벨탑으로, 소돔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세상인가? 좋은 세상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이나 17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세상은 물질이고 세상 임금은 마귀고 세상적인 물질의 대표는 금 아닙니까? 금, 황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황금? 특히나 요즘에 이제 말세가 되다 보니까 금값이 또 얼마나 비싸.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게 되면은 그런 황금이 안 좋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것은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관계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지가 않아. 그걸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진 것으로 또 자랑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사탄의 미혹이고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뭐 좋은 것으로 미혹을 하죠. 안 좋은 것으로 미혹하면 사람이 그것을 따릅니까? 좋은 것으로.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물질, 명예, 권세, 부귀영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들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세상 거. 물질, 정욕, 탐심.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 물질 가진 거 없어. 교회 은퇴할 때 많은 걸 가지고 은퇴 안 해. 많은 걸 소유하지 않는다니까. 성도들이 헌금 가지고 자녀들 외국 유학 보내고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잖아. 회개해야 되죠. 회개 안 하고 몸이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참 목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자, 양은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어. 그러나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망이야. 그거는 사나운 이리에게 먹히는 먹잇감이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서 먼저는 6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교한데, 왜? 그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사망의 왕노로 타는 거야. 그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거야. 하나님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어, 출세하고. 그러나 그거는 망한 인생이야. 인생을 잘못 살은 망한 인생. 지금 히브리서 10장 27절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공한 인생들 태우려고. 그런 것을 알고 지금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껄껄거리고 웃고 그렇고 살아? 향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벌거벗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소경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으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가. 부정적인 생각 떠나가요. 사망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거짓이 떠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말라기서 4장 2절 3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그들은 다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지만은 2절 3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한 여호와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사는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거야. 복과 평안을. 어느 쪽이냐고 말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어제까지 이 시간까지 정말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은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짐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 병원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못 고치는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적인 그 병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 또 뿐만 아니라 중풍병 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중풍병, 중풍병이나 문둥병 이게 전부 영적인 거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늘날의 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 정신병 예수님께 나오면은 치료가 임해요. 세상 병원의 의사가 고치지를 못해. 말씀이 그 어두운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망 안에 생명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사망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어두움이 빛 앞에 사라진 것 같이.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지금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인이지 종교생활하고 있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성화라 그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건만은 살기 위해서 간 거야. 예수님을 홀로 두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잘 나갈 때는 제자들이 우쭐거리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신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걸 보고 다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신 거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사탄 권세를 깨뜨리시고 멸하시고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야. 모든 죄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누구도 해결해 줄 리가 없고 어떤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지옥이야.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리를 몰라서 가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몸이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지옥 불못이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자,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다는 것이, 죽어야 사는데 죽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요 복음이라니까. 마음에 믿느냐고 말이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거야. 말씀을 친히.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서 주셔요. 27절에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주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사랑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라는 이 건물 성전에 나와서 주시옵소서야. 건강, 물질, 명예, 권세, 자자, 손손 잘되게 복받게 달라고. 그 절간에 가면은 더 잘 줘.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오직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5절. 그 진리의 복음만 믿는 거야.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일 뿐이야. 전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즐겨했던 것들은 빌립보서 3장 8절 다 배설물로 배설물일 뿐이라고 하잖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 어떤 죄인이라도 살인자 다윗이라도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기나 해? 관심이나 있어? 전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새벽을 깨워서 밤늦게까지, 아니면 가진 자들은 뭐 이런저런 곳에 또 향락에 빠져서 즐기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끝을 되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사랑,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어디 있어?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깨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내 것이 돼야 돼.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은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 다 주셨어.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야. 전혀 다르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구하는 것은 믿음을 주시라고. 세상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는 거야.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예수님께 나오면 살아. 죽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 사는 거야. 이게 은혜야. 살인자 다윗이 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무리들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인생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 사도 바울로 최고의 일인자 다윗과 사도 바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기쁘시게 하는 다윗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비록 연약한지라. 예수님께서 뭐 믿음을 크게 가져라 이런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야.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그토록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짐을 맡겨야 돼. 시편 68편 19절에. 그러나 교회는 다니면서 안 맡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각 사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도 후회도 거짓말도 안 하시는데 실수도 안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신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인생은 실수해야 돼. 그리고 거짓이야. 말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말을 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리가 없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세상 환경 바라볼 거 없다니까.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